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본문은 24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방금 읽었다시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여기서 엔게디라는 단어의 이 의미를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새끼 염소의 샘, 그러니까 아기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이긴 하지만 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엔게디 광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장 2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다윗에게는 자기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식솔들이 600여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당연히 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머무르기에 적합한 곳을 찾아서 여기에 정착했을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보고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군사 중에서 뽑은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들렴소 바위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들렴소 바위, 이제 엔게디가 새끼 염소의 샘 이런 의미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바위도 이제 이름이 들렴소 바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쪽 바위들이 실제 지정학적으로 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굴이 아주 깊게 뚫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쯤에는 이 굴 안에서 뭐 철기 시대 때 항아리 유물들, 그러니까 철기 시대면 다윗이랑 사울이 살던 시대거든요. 그때의 항아리 유물들도 유적들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사해 사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필사했던 사해 사본들도 여기서 이제 발견된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야. 우린 상상이 안 가지만 그게 이제 가능한 지역이 바로 여기 엔게디 광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들도 아주 많았고, 그리고 그 굴들도 아주 깊고 넓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유물도 나오고, 혹은 사해 사본들, 성경 필사본들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연치고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3절인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사울이 어떤 굴에, 그러니까 굴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굴에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를 보다라는 말을 성경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발을 가리다입니다. 발을 가리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우리한테 딱 한 번에 와닿지가 않죠. 뒤를 보다, 발을 가리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볼일을 보다예요. 볼일을 보다. 그럼 우리가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다. 뭔지 알죠?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당시에 이런 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공중화장실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 저 굴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소랑 똑같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들어가서 아마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겉옷이 여러분들 발을 가리기 때문에 발을 가리다, 그죠? 그리고 이제 뒤를 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3절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던 곳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갑자기 들어가면 어때요? 어두운 곳이 안 보이죠. 사울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눈이. 근데 어두운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어때요? 이 눈동자가 동공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눈이 밝아지죠. 잘 보이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사울이 들어오는 게 다 보였을 거예요. 사울은 보이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어때요? 절호의 기회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윗이 겪었던 서름이 얼마나 컸나요?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그날이나이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기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우리가 쫓겨다니던 것을 계속 추적해 왔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도 했고요. 블레셋까지 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도 해봤고요. 그렇죠? 들판에서 이불이나 베개 없이 자는 건 이제 이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 원한, 그 서름, 그 고통, 그 슬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자신을 이러한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한 그 원수, 그 원흉이 지금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죽을 상태예요. 그러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인가 봅니다. 어서 당신의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토록 당신이 수없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꿈에서라도 죽이고 싶었던 그 사울을 이제는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지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서름과 고통의 날이 바로 오늘, 아니 지금 당신이 죽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당신이 사울을 이어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함께 우리들의 인생도 피고, 그렇죠? 이런 굴이 아닌 저 사울의 궁전으로 나아가 당신은 살 수 있고 우리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고 했을까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처리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가장 훌륭한 장수였어요. 사람 죽이는 것은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어진 다윗의 행동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여야 마땅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끝났어요. 심지어 이후에 보면 사울 자신은 이 겉옷자락이 베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뒤를 보다라는 단어를 사실은 뭐 잠을 잤다라고도 해석하는데 그건 신학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된 해석은 사실 용변을 봤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이 베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사울은 그러니까 완전히 무딘 상태로 지금 혼자 일을 보고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7절에 보니까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못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도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못하게 했다, 너희들 하지 마, 요 정도가 아니라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꾸짖다, 책망하다, 호통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세게 이들을 말리지 않으면 이들이 당장 가서 사울을 죽일 것만 같은 막 소요가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이들을 꾸짖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사실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손아귀에 그냥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모든 정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라도 우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런 사인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내 주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질서를 뒤엎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다? 목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대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다 쓰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일단 목사는 기름 부음을 안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요.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과 다르게 여러분 이제 안수를 받아서 직분으로서의 이제 목사로 세워져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기름 부음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직분자들, 장로나 집사도 안수 받아서 세워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대치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 간격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보통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뭐가 기름 부음일까요? 뭐가 기름 부음 받은 걸까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가 사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의 공적인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바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다윗의 생각을 추측해 보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 대한 이 처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싶은 거죠.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정황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고민이 아주 깊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죽여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이에요. 근데 옷자락 하나 베었다고 지금 그걸로 다윗의 마음이 찔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이 옷자락 벤 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사울의 육체에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살짝 긁혀서라도 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서 이렇게 끌려고 하는 장면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이 그 옷자락이, 자신의 겉옷자락이 쫙 찢어지자 그걸 보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 겉옷이 찢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서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뭐예요? 이 옷자락이 떼어지고 잘라지는
받고 베어지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울 당신의 왕국 일부가 당신의 이웃에게 넘어갈 거야. 즉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라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즉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찔린 거예요? 겉옷자락을 왜 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욕심이 났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함을 알았음에도 사울의 겉옷자락이라도 베어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 중에 일부는 내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안에 이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듯이 당장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나라의 일부라도 내 것이다 라는 티를 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사울을 여기서 죽였다면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상황과 정황이 다 들어맞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즉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울을 죽이는 게 맞는 선택이었겠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자기도 사람인지라 그냥 돌려보내진 못하겠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당신처럼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을 서러움 가운데 티를 내고 보고 싶었던 거죠. 뽐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다윗은 그것조차 마음에 찔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라면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고 싶어 하는 성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이 고민했던 것처럼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을 지금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맞을까? 죽이지 않고 곱게 나가게 하는 게, 돌려보내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죠. 야, 이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착착착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신호야. 지금 죽이면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에는 어떤 허점과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과 미묘하게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얘기해 주잖아요. 지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인가 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함정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앞에 그 어디에도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은근히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슬쩍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상황에. 결국 여러분, 한 번 더 말하지만 상황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이 있던 굴에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상황에 가려져 있던, 그래서 하마터면 보이지 않을 뻔했던 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결국 그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그가 종말을 맞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해야 할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서도 봤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은 완전히 타락했었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갈고리로 제물 바쳐진 그 고기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들을 일삼고, 그런 그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전쟁터로 나갔다가 거기서 둘 다 동시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고꾸라져서 죽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분명히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제사장 마을 놉당 기억나시죠? 제사장 마을이었던 놉당. 여러분, 그 놉당에서 딱 한 명 살아서 에봇 들고 도망친 게 누구였습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 여러분, 근데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여러분 엘리 가문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제사장 마을 놉당이 엘리 가문이 살던 여러분 곳이에요. 결국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던 자들을 죽인 것은 사울이었지만 결국 그 가문을 그렇게 되도록 심판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이 다 불살라 없어졌었고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오늘 본문과 같은 유혹에 자주 마주칩니다. 어쩌면 일종의 시험으로, 테스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상황은 딱 세팅이 돼요. 정황상 지금 내가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 뭔가 딱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서 결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상황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시험거리들을 자주 만나셨어요. 언젠가는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 아마 예상하기로는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요. 그 사람들을 아주 배불리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완전 급상승했죠. 여론이 아주 그냥 예수님께 다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중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 무리들에게 휩쓸리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면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어떤 길로 가세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꿋꿋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로 가십니다. 그러자 이걸 말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주 이런 유혹거리들, 시험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황상, 정황상 이걸 해야 빨리 일이 될 것만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신중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늠해보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우리들을 주변에서는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오히려 주변에서 나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자라고 다독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다윗조차도 자신의 욕심 가운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냈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압니다. 여기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찔려했던 것처럼 여러분 양심이 찔렸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양심은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알아요. 내가 내 욕심 따라서 결정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빌려오는 거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렇게 무사히 굴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본문 8절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8절 여기서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까지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길게 대화하는 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가 가장 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의 핵심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믿음 가운데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 당신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5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서로만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도 안 계신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윗과 사울 거리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어요. 사울이 겉옷자를 그러니까 뵀죠.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너와 나 사이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내가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나에게 있어도 그분이 풀어주실 것이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나를 심판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의 대적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 그를 음해하는 자들, 그를 위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5장에만 가도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여러분 다윗을 배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처분에 맡기는지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 불렀던 시편 9편도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 그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편 4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마치 주님을 이제 재판장에서 넘어서서 뭐래요? 변호사라고까지도 얘기하죠. 변호하신다면 그분이 변호하실 거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그가 의롭게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믿음. 누군가는 이런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잔혹하다, 가혹하다, 보복적이다라고도 얘기해요. 막 원수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거나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실 걸 얘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만 다윗은 그냥 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인생들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마땅히 벌받을 자들은 벌받게 하시고 마땅히 구원받고 건진받을 자들은 건진받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변하는 내 신앙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태도가 항상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그 도덕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사무엘상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에도 잘 드러나는데 우리 사무엘상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6절에서 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사무엘상의 말씀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이후에 한나라는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들어쓰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하자 그 다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약삭 빠르고 임기응변 잘하고 손발력 좋고 혹은 외모가 멋지고 조건이 금수저고 그래서 잘 나가고, 그럼 우리는 그 외모, 그 조건, 그 자격을 보면서 바로 잘 되는 원인이 바로 저기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걸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세상의 결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걸 거스르는 인물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난 인물이라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외모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이 됐어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은 이러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이걸 바라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다윗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발 십자가 지지 말고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자기 부인이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더해서 그의 삶 또한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를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고, 계속해서 그를 종교적인 지도자, 자신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고자 했지만 그 모든 인기 있는 그리고 명예 있고 영화로운 길을 다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만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온 만물의 주관자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만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가라.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만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심지어 자신의 처분을, 자신의 심판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죠. 바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이 당장의 지름길로, 사울을 죽이고 지름길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참고 이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실 때, 마치 진토에서 걸음에서 그를 들어 올리시는 것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다윗을 보고 오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부추겼던 그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욕심으로 지금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지 않고 그저 돌려보냈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과 말,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계속 전반에 사무엘서에서 전반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원수는 누굽니까? 다윗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야망, 탐욕, 분노, 시기, 미움, 서름, 억울함,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성급함, 조급함, 바로 자기 자신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낸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던 은혜가 그에게 오늘 임했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이런 죄의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리저리 조종하고 싶고, 지름길이 있으면 그 길로 빨리 내달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야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원수요 원흉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윗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내가 생각한 계획과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로 가라고 한다면 거기로 가고, 여기서 멈추라고 한다면 멈추는 바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남은 싸움이고 남은 고난이며 남은 희생이고 남은 순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모든 정담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상황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정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어떻게 말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하신 길이지 라고 말하며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정욕들을 합리화하며 결정 내리고 행동하며 말하며 지낸 적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있었다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고난의 길이고 심지어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또 유혹을 너무도 이겨내기 힘들었지만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아니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다 같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어서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상황대로 그 형편대로 판단하기 좋아하고 결정 내리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미묘하게 결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갖다 끼워주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으로 갖다 쓰지고 있진 않은지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빠져들어 죄의 유혹에 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멈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 그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지 알려주셨사오니 진정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황이나 외모가 아닌 진리를 따라 살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던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기를 만났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며 거기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재판장이요 심판주요 구원주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는 내면의 야망과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아니라, 혹은 그럴싸해 보이는 상황과 정황의 외모에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한 행동하고 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